이 나라의 민족과 이 땅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 위해 함께 하셔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향해 고통받고 아버지 안에 죽음에 이르는 심령들을 주께서 일으키시사 고쳐 낫게 하시고 치료하여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인류를 괴롭히는 모든 악한 질병과 세균과 바이러스를 능력의 손을 높이 드시사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소멸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도들이, 주의 백성들이 이것 때문에 많은 고통 가운데 있사옵고 불편한 가운데 있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선하신 손길에 도우심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여 이 주여 질병으로부터 낫게 하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하나 이 만납교회에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귀한 예배로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더러운 질병들, 모든 바이러스들 소멸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태워 없애 주시옵기를 주님이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도 예배드리는 귀한 심령들,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심령들을 위해 아버지 그 마음의 소원들 이루어 주시고 그 앞길을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동문은 71번입니다. 교동문 71번.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갈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또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다 여기시리라. 같이요.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장입니다. 생명과
저희들이 주께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시고 하루를 살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께 나와 예배를 드리며 또한 찬양을 드리며 기도를 드릴 때 주님 저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받아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주께 상달되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온 마음과 전심을 다하여 주님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귀와 눈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저희들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며 나의 모난 부분이 깨어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으로 나의 부족한 곳 내가 아픈 곳이 채워지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오직 주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오니 주의 말씀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통하여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나의 행동을 통하여 주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게 하시고 나의 입술을 통하여 주의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기 위해 이 시간 저희들이 먼저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을 사용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이 땅 가운데 진정으로 주를 믿는 사람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위로가 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치유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러하기 위해 주님 오늘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우리들의 마음이 진정으로 주를 향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인도하시며 받아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사랑과 은총과 함께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우신 성령께서 이 시간에서 성경 말씀 봅니다. 여호수아 2장입니다. 여호수아 2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321페이지. 여호수아 2장 11절부터 21절입니다. 여호수아 2장 12절부터 21절.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고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자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사역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을 가서 머리로 하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그들은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이라. 아멘. 찬양이 있겠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말씀이 아주 정확하게 일치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대략적인 개요는 이래요.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아주 튼튼하고 견고한 성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모두 다 성이 있었죠. 이 성이 적군으로부터 가정과 나라를 지켜주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돌로 큰 바위를 겹겹이 싸서 성을 쌓기도 하고 또는 토성, 흙으로 성을 쌓기도 하고 그래요. 이 말씀의 무대가 되는 지역은 여리고인데 여리고에 성이 있습니다. 아주 이 폭이 넓고요, 또 높고 아주 튼튼한 돌을 바위를 이용해서 성을 쌓았는데 그 성에 한 여자가 라합이라고 한 여인이 성 안에서 성 밖으로 지나다니는 소문을 들었어요.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의 하나님이 아주 위대하고 강력하다는 것을 알았고 그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에 들어온 이스라엘의 정탐꾼들, 한마디로 말하면 간첩, 10대에서 얘기해서 간첩을 숨겨주고 살려줬어요. 그리고 도망갈 수 있는 끈을 매달았습니다. 창문을 통해서 줄을 매달아서 그 줄을 타고 도망을 가게 했습니다. 살려줬어요. 그래서 이 생명줄을 예비하라. 내가 정탐꾼 2명을 살려줬는데 내 아버지 모든 집, 가족들, 내 형제들의 모든 가족이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아놓은 그 집 안에 있으면 다 산다는 거죠. 그래서 생명줄을 예비하라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말씀이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신약성경 맨 처음에 있는 마태복음 처음 부분에는 특별한 4명의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 여인들은 누구냐면 이 여리고 여인 라합과 또는 모압 여인 룻,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 그리고 유대인 처녀인 마리아입니다. 이 4명의 여인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없는 환경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라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라합은 여리고 여인입니다. 그리고 룻은 영원히 이스라엘의 백성 가운데 들어오지 못할 이스라엘 총회에 가입이 금지된 여인입니다. 모압 여인. 그리고 밧세바는 유대 여인인데 그는 해족 속의 아내였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처녀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라고 하는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이 되어 있는데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하기에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철칙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게 하셨지만 그렇죠.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것이 가능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라합의 듣는 귀, 복된 귀. 라합이 무엇을 들었어요?
무엇인가를 들었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은 아주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여기에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긴급 재난 문자를 몇 번이나 받습니까? 한번 세보면 한 10번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도에서 오지, 시에서 오지, 중앙 재난 거기에서 오지. 조심하시오, 조심하시오. 노래하지 마시오. 음식 먹을 때 말하지 마시오. 당연히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지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러한 고민 속에서 여러분들은 주의된을 찾았습니다. 마스크들 단단히 하시고요. 또 손석들 잘 하시고 이따 식사하실 때도 조심해서 잘 하시고 왜? 조심하라는 말을 자꾸 우리한테 하잖아요. 눈으로 보는데 그것이 어쩌면 귀로 하는 말과 똑같은 의미지 않습니까? 조심하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가 광주에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구에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일 듣기가 거역스러운 말이죠. 교회에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괴로워.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의사들도 의학이 치료하지 못하는 질병을 하나님께 넉넉하게 치료하십니다. 불칠사를 하려네요.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충무선 권사님,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한번 간증하고 갈까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우리 권사님 허리가 아파서. 그때 어쩌다 허리가 아팠었어? 본병원 입원하셨네? 제가 의사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야 낫겠습니까? 의사가 그래요. 가만 놓습니다. 근데 그날 우리 사모님이 가서 기도해줘요. 그것도 모르고 사모님 왔다 가지 모르고 내가 또 집에 오면서 교회 오면서 본병을 들렸어요. 들렸는데 행장을 다 꾸리고 있네. 퇴원하려고. 퇴원하겠다는 거요? 아니 의사가 가만 없네요. 당신도 아프니까 병원에 입원했고. 근데 가봤더니 내가 눈이냐 눈을 두른거게 손은처럼 크게. 이렇게 한 사람이 나 퇴원하려고. 조금 전에 사모님 와서 기도해 줬는데 나서버렸어요. 퇴원하겠다는 거야. 그래 퇴원했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렇게 많이 만져주시니 고쳐주시는지 감사해요. 우리 엑스레이 찍어놓은 거 보고 의사가 보면은 저는 찍어놓는 거 보면은 조금 다른 사람하고 조금 다르게 하구나라고 그렇게 모르지, 의사가 보면은 입이 똑 벌어져요. 어떻게 이런 분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시냐고. 하나님 참 사랑하십니다. 이런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기적적인 방법으로 성령의 능력이 치료받고 고침받는 것이 교회인데, 교회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교회가 민폐라고 막 하지, 교회 안 믿는 사람, 또 헐뜯는 사람들이 교회 얼마나 욕을 하는, 그게 괴로워.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두 다 치료받고 고침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세상 밖에, 교회 밖에서 많은 그 바이러스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입원하고 고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괴로워요. 자, 그런데 여리고에 소문이 퍼집니다. 여리고에 소문이 퍼져요. 어떤 소문이냐? 애굽에서 가나안을 오고 가는 상인들이 소문을 전해요.
오늘날 같으면 인터넷 딱 뭐라고 하고선 딱 엔터 하면은 그냥 순식간에 세계가 전부 다 알아봐. 몇 분도 안 걸려. 몇 분도 안 걸려. 그런데 이 당시에는 오로지 발로 걷고 전해주고 입으로 전해주고 하는 것이 소식인 거예요. 그런데 애굽에서 가나안을 오고 가는 상인들이 무슨 소식을 전하느냐? 세계가 경악할 만한 놀라운 소식을 전해줘요. 그것은 애굽의 노예의 신이, 노예들의 신이 강력한 애굽의 신을 물리치고 그 나라의 강력한 군대를 물리치고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이끌어내갔다, 출애굽했다, 탈출했다 하는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물론 그 이스라엘을 추격하는 세계 최강의 전차 군단을 홍해 바다 가운데 몰살수장시켜버리는 그런 놀라운 소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전달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누가 들었어요? 애굽에 있는 여리고에 있는 이 라합에게 들려줬어요. 성경은 그 여리고의 라합을 기생이라고 말합니다. 기생이라고. 그런데 그 기생이라는 원문을 보면 여관 주인이라고 하는 대목이 조그맣게 나와요. 그래서 저는 기생이라는 말보다는 여관 주인이라고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여관에서 매춘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은연중 암시하는 내용이 되기도 하지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스라엘, 애굽에서 노예였던 그들이 지나가는 자기들의 고향 땅을 향해서 가는 길목의 모든 군사들이, 나라들이 그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신에 의해서 패배하고 무너지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들 이스라엘을 지금 어디로 인도하고 계시느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데 그 가는 길목에 너희를 거치는 모든 나라, 모든 군대, 모든 민족을 사그리 멸망시키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지 않았습니다. 자, 너희가 가는 길에 어떤 나라가 너희 앞길에 있다고 하자. 그러면 너희는 먼저 그 성의 화친을 제의하라. 먼저 화친을 제의하라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10절부터 15절에서는 전쟁하기 앞서 먼저 평화를 선언하라고 제의하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화친을 제의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가급적이면 피 흘리는 싸움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피 흘리는 싸움을 하지 말고 그 성과 화친하고 그리고 지나가라는 거예요. 20장 11절에 화친의 조건은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제공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12절부터 14절에서 거기에서 비로소 그 성이, 그 나라가 너희와 화친하기를 거절하면 그때 전쟁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작정 닥친 대로 죽이고 멸망하고 승리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가는 길마다 먼저 화친하라. 최선을 다해서 화친을 제의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변국들은 이스라엘의 제안을 한결같이 거절했습니다. 그 중에 아말렉 같은 민족은 이스라엘 최초의 전쟁을 벌이기도 하는데 그 전쟁이 너무나도 비겁했어요. 아말렉이. 어떻게? 후미에 뒤쳐져 있는 가장 연약한 노인들, 아이들을 친 거예요. 그래서 두고 여호와께 진멸당할 사건으로
기억이 되는 민족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은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당도할 때까지 계속됩니다. 여리고에 올 때까지도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나 언제나 승리하는 쪽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런 소식이 누구에게 들렸어요? 라합에게 들렸다는 겁니다. 왜? 여리고에 있는 여관이기 때문에. 여리고는 아주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어느 곳에 가더라도 그 여리고를 통과해야만 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여리고는 이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러한 상업의 도로 또는 교통의 요지였기 때문에 아주 경제가 풍부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도 너무나 견고했어요. 누구도 무너뜨리지 못할 성이 바로 그 여리고였습니다. 그 여리고에 여관을 하는 여인의 귀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존재가 들렸고, 그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그들의 신 여호와가 어떻게 능력을 행하였는가를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여리고 왕은 자신들을 향해 오는 그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성이 너무나도 견고한 성읍이기 때문에, 난공불락의 요새이기 때문에 화친을 맺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들으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들으라고 하십니다. 듣고 실천하라.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있었지요. 그 중에 7번째 재앙은 우박 재앙이었습니다. 출애굽기 9장 18절에서부터 보면,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19절,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들어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아니, 이것이 여러분 가능한 일입니까? 요즘에 중국에 역사 이래로 없었던 큰 홍수가 났어요. 큰 홍수가 났어요. 중국의 샨샤댐이라고, 한문으로 말하면 삼엽댐, 양자강 어떤 부분에다가 산과 산을 폭이 130m인가 되는 아주 견고한 댐을 만들었습니다. 댐을 만들어서 물을 가두기 시작하니까요, 여러분, 그 댐에 하류에 사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 하류에서, 강에서 이제 고기를 잡는 사람, 그 강을 삶의 근거지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 삶이 망가져버렸어요. 왜? 중국인들의 그 큰 댐을, 세계에서 제일 큰 댐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수력 발전해가지고 전기를 써야 돼요. 물도 가져야 돼요. 그래가지고 물을 안 눌러버리는 거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요즘에 한 달 가까이 홍수가 되다 보니까 그 엄청난 세계에서 제일 큰 댐이 무너질 그러한 상황이 된 거죠. 댐이 붕괴돼. 그런데 거기에 유튜브 상에 오가는 그런 소식을 정부에서는 말하지 않는데, 이 무더운 여름철에 이 날씨에 막 눈이 내린다는 거예요. 눈이 내리고 있다. 여름철에 가끔씩 우박이 내리는 경우 있습니다. 비와 함께 우박이 내리는 경우 있어요. 그런데 이 애굽의 우박 재앙, 얼마나 강력한 큰 우박이 내리는지 들에 있는 가축들 또는 들에 있는 사람들, 그 우박이 맞아 죽는 거예요.
우박에. 그러니까 우박이 내리기 전에 무엇을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냐면, 야 모세야, 너희 민족들, 너희 백성들 들에 있는 사람이나 가축이 전부 집안으로 데려라. 아무 날 우박이 내릴 것이다. 그래서 우박이 내려서 그것을 말을 우박이 내릴 건데 집안에 들어가지 않는 들에 있는 모든 가축이나 사람이 죽을 것이니까 집으로 데려. 집안으로 데려. 그래서 집안으로 드리는데 그 말을 들은 사람들 모두 다 가축이고 사람이고 집안에 들어왔어. 그런데 그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유대인이라도 이스라엘도 다 죽었습니다. 가축들도 죽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누가 들었어요? 이집트 왕의 신하들이, 바로 왕의 신하들이 그 말을 들었다니까. 여러분, 이집트에 사람을 죽일 만큼 강력한 우박이 내렸다는 거예요. 그 아프리카 열대 지방. 그것이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이성으로 가능하냐는 거죠.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이집트 왕의 신하들의 가축들은 살았다는 거예요.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장차 이 세상을 쓸어버릴 큰 홍수가 있을 테니까 너는 방주를 예비하라. 그 말을 들은 노아는 아주 긴 오랜 세월 동안 홀로 잣나무를 베어다가 방주를 지었어요. 큰 배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노아에게 저 사람 미친 사람 그렇게 알았어요. 그러나 배가 완성된 날에, 방주가 완성될 때에 하늘의 창이 열리고 땅의 문이 열려서 위아래로 물이 창이라기 시작하는데 엄청난 모든 지면을 다 덮을 만한 큰 물이 내렸습니다. 쏟아졌습니다. 그게 노아의 홍수잖아요. 그러나 그 수많은 기식이 코로 호흡하는 모든 생물이 다 죽었지만 노아와 그의 가족은 살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에 롯의 가족들을, 야 너는 내 가족들을 데리고 빨리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가라. 소알로 가거라. 떠나가라. 그런데 롯의 사위들이 어떻게 들었어요? 농담을 들었어요. 아이고 말씀이요. 그러나 롯의 가족들이 떠나가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렸어요. 유황불이 우박처럼 불덩이가 쏟아져서 그 소돔과 고모라가 완벽하게 멸망하는 날. 왜? 들었다는 거예요. 듣고 실천했고,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갔어요.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한 자들이 생명으로 이어졌습니다. 세 번째, 라합에게 들린 복된 소식. 여호수아는 두 사람의 정탐꾼을 먼저 여리고로 파견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항을 알아오라. 어떤 사항을? 첫 번째는 요단강을 자유롭게 건널 수 있는지, 두 번째는 여리고 성의 주민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지 평안한지를 살펴보고 오라는 것입니다. 정탐꾼들이 여리고에 들어갔을 때는 여리고에는 이미 경계 태세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존재를 알았고 그들의 목적지도 여리고 왕이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오는 길 내내 자신들의 최종 목적지가 가나안이라는 것을 말하고 지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을 들어가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여리고였어요. 이 여리고를 통과해야만 가나안 땅으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 왕은 화친을 거절하고 성문 경계를 철저히 했습니다. 낯선 사람을
이 어려운 때에 낯선 사람이 통과시키는 것은 커다란 위험을 불러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들의 성읍을 지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낯선 사람이 그것도 여러모로 적의를 품고 토문 같은 사람이 자기들의 성읍을 들어오는 것은 당연히 신고를 하고 보고를 해야 되지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왜 그 성문을 지키는 자들이 용의주도하게 성문을 경계하지 않았는가? 경계하지 못했는가?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을 들어갈 수 있도록, 통과할 수 있도록 경계를 제대로 서지 못했는가 하는 겁니다. 누가 봐도 저는 우리 이 지역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텐데 정탐꾼들이 모습을 보면 확연히 다른데 왜 그들을 즉시 체포하지 못했던가 하는 것은 이것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정탐꾼들이 성문을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밖에 우리는 판단할 길이 없어요. 자, 네 번째,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은 나를 살리는 것이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은 나를 살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정탐꾼들의 목숨은 거미줄에 달린 먹이처럼 그러한 신세입니다. 한 여인의 혀끝에 달려 있어요. 라합의 혀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라합은 자기의 모국인 여리고가 멸망할 위기에 처해 있는데 모국을 배반하는 것을 용서할 수 있을까? 두 번째는 이 라합이 거짓말을 이해할 수 있는가요? 라합이 거짓말해서 정탐꾼들을 살렸는데 그 정탐꾼을 살림과 동시에 누가 멸망을 당했습니까? 자기 고국이 멸망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에 대한 사도들의 평가는 긍정적이다. 긍정적. 히브리서 11장 31절, 야고보서 2장 35절에서 보면 이 라합의 행위가 아주 믿음의 행위였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살겠다고 자기 민족을 배반하고 정탐꾼을 살려준 이 라합의 행위를 우리는 우리 이성으로는 쉽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자, 라합은 지금까지 전해오는 수많은 소식들, 이스라엘이 지나는 곳곳마다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라합은 알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라합의 마음속에 여호와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힘을 전해 듣고 마음속으로 여호와를 사모하게 된 이방 여인 라합을 하나님은 자기 백성으로 입양했습니다. 자기 자녀로 입양했어요. 그가 비록 이스라엘의 씨가 아니었지만, 그리고 그 행실이 비록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존귀하게 여김받지 못한 행실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그를 사모하는 이방 여인 룻을, 라합을 하나님 자기 백성으로 받아들여서 입양했다는 거예요. 입양했어요. 그리고 이 여인을 자기 백성들의 모임인 교회에 접붙였습니다. 라합은 믿음의 백성으로서 이제 마땅히 할 일을 합니다. 믿음의 백성, 이제 거듭난 라합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어떤 일입니까? 자기 집에 들어온 정탐꾼을 살려주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라합이 이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라합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여진 라합이 해야 될 올바른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르실레. 다윗 왕이
자기 아들에게, 자기 아들 왕자에게, 왕자가 자기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다윗은 30세에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 왕으로 재직하였고, 그리고 70세에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죽었는데요. 그 40년의 왕위에 있을 동안에 가장 불행한 사건은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압살롬의 반란이 있었어요. 그 반란 때에 압살롬이 군사를 일으키고 반란을 일으키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하고 그냥 도망 나온 거예요. 맨발로 예루살렘을 떠나가서 길르앗 지역으로 도망했는데, 그 길르앗에서 누가 도망 나온 다윗을 섬겼느냐면 바르실레예요. 바르실레라는 노인이 다윗에게 집을 주고 음식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이 행위는 만약에 압살롬이 반역에 성공을 했더라면 자신과 자신의 가문을 멸문으로 만들 수 있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다윗이 요압이 이제 압살롬 물리치고 예루살렘으로 되도록 할 때 다윗이 이렇게 제안합니다. 바르실레요, 나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갑시다. 지난날에 당신이 나를 섬겼던 것처럼 내가 당신을 섬길 테니 돌아갑시다. 그러나 바르실레는 거절해요. 아닙니다. 내 나이가 이제 얼마인데 얼마나 살겠다고 고향과 친척의 집을 떠나서 그것으로 가겠습니까? 나는 안 가겠습니다. 그러나 내 아들은 좀 보살펴 주십시오. 그게 바르실레의 선행입니다. 바르실레의 선행. 그래서 그의 바르실레의 선행이 성경 오랫동안 기록이 됩니다. 기록되고 있어요. 자,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 아무것도 모르는 여리고의 한 여관 주인 이 라합, 들려오는 소문을 듣고 그 마음에 문이 열렸어요. 말씀을 듣고 문이 열렸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정말 세상의 모든 신보다 더 뛰어난 신이었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보내준 정탐꾼을 자기 집에 숨겼어요. 그리고 그 집을 수색하러 온 여리고 군병들에게 내 집에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이상한 사람 들어왔는데 성문이 닫히게 되네 여기서 나갔습니다. 빨리 가면은 추격하면 그들을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돌려보낸 뒤에 자기 집 창문에 밧줄을 매달아서 정탐꾼 둘을 살려줘요. 이게 생명줄입니다. 생명줄입니다. 아주 높은 길이 없는 그러한 암벽 위로 올라갈 때 어떻게 갑니까? 줄을 매달아서 올라가잖아요. 줄을. 생명줄. 그래서 그 다른 사람 정탐꾼 둘을 살려준 생명줄이 자기 가족과 훗날에 자기 아버지의 가족과 자기 모든 형제들의 가족, 그들을 살려주는 그런 생명의 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만납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또 이렇게 내 가족을, 나를 또는 내 가족을, 내 아버지 집을, 내 형제의 집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줄을 내고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여,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음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능력의 손을 높이 드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바이러스를 신속하게 소멸하시고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복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내 하나님 이끌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사랑하시고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도 일일이 기억하시고 사랑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00장 찬송 부릅니다. 아버지여, 믿음의 성도들이 주의 전에 찾아 귀한 예물을 짓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 위에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이여 섭리하셔서 드린 손길마다 가정마다 30배 60배의 아름다운 결실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의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여 경제가 모자라 어려움 겪지 않는 그러한 귀한 축복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각자의 생명줄을 예비하여 자신은 물론이고 또 가족이나 구원 또는 이웃까지라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줄을 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너무나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세 가정을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박일서 가족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그리고 오늘 점심은 특별히 청년들과 함께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사하실 때도 정부에서 원하는 대로 큰 소리로 이야기하거나 하지 마시고 맛있는, 어쨌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맛있는 점심을 함께 드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47장 찬송부입니다. 하늘이 푸르고 드높이 맑은 날 찬란한 아침이 열리며 하나님 주 앞에 나아가 그 이름 부르며 죄를 하나도 용서해 주시니 주 말씀 들으며 가슴을 여는 날 기쁨의 파도가 밀려와 함께 이곳 공감아 평안히 쉬는 날 성전에 나와서 주 찬양하리라 걱정과 근심이 없어진 좋은 날 새로운 희망이 솟구쳐 오르네 생명의 양식을 땅에서 맛보며 하늘의 은총을 넘치게 주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만나교회 성도들 주님께 찾아와 신령과 진정으로 참 예배를 드리고 이제 돌아가려고 합니다. 아버지여 새로운 한 주간 승리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어떠한 어려움도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어떤 원수마귀도 질병도 고통도 재앙도 우리 성도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괴롭게 하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하나님이여 승리하여 주시옵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의 전을 찾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심령들 또 하나님이여 이따 영상으로 예배드릴 심령들 모두를 사랑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지역과 또는 이 나라와 온 인류 모든 민족 위에 함께하신 아버지 주님께서 이 고통을 신속하게 제거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주의 온 성도들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